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미혹의 표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공 노릇하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인식 범위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육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삶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영적 현상 혹은 그 영적 세계가 이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적인 영역을 인간에게 연결시켜 주는 그 도구가 이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라고 할 때는 이제 무속 신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 보면 웬만한 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 힘의 역부족인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이때 사람이 이제 의지하는 영역을 이제 종교 영역 혹은 무속 신앙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수기 22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전진해 갈 때 그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발락 왕이 다스리는 그 모압 지역을 통과해야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전쟁을 몇 번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지한 대상이 그 무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발람,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발람을 이제 초대해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일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게 하는 어떤 이런 일을 이제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 사울 왕이 그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전쟁을 그도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그는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블레셋이 전면 전쟁을 일으키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뭘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안 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전에 자기가 그 땅에서 축출시켜버렸던 그 신접한 여인을 이제 행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변장을 하고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변장을 하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죠. 이제 이러한 그 무속 신앙의 영역에 불행히도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를 그 고등 종교, 하이 릴리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무속 신앙을 그 하등 종교. 그러니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그럼 고등 종교에 이렇게 부류에 속하는 게 뭐 기독교 당연히 들어가고 무슬림, 이슬람, 그 다음에 그 불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무속 신앙, 그러니까 그 하등 종교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무속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기준.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경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그 세계가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에 서로 공유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경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슬람도 있죠. 꾸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불교도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경전이라는 게 너무 수가 많아서 어느 누구도 그걸 다 본 사람도 없어요. 그건. 근데 하여간에 그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무슨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 이렇게 설교라 그러야 되나 뭐라 그러지? 설법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어디를 인용하는 그게 이제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이제 절제고 그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 그러한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러면 하등 종교에는 이 두 가지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경전이 없어요. 무속인들이 경전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이 아니라 뭐가 있다? 자기 체움이 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구분이 가능하죠. 뭐 학술적으로 이런 고등 종교, 하등 종교의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기독교가 과연 무속 신앙의 범주에서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더냐? 뭐 신자들, 뭐 목사들은 다 다르다라고 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천주교는 이제 성경이 2차적으로 내려오고 제1권위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그래서 1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고 그 이후에 이제 추적해서 뭐 지금 뭐 몇십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이제 어떤 교리, 뭐 설교, 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전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권위는 성경임을 우리는 이제 다 공감하고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과서에나 존재하지 기독교 현실 세계에서 성경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인간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추락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뭐 허술하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뭐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고 또 부르심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못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들 자녀들이 다 공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신학교를 막 전화 보냅니다. 외국 뭐 신학교 보내고, 도피처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죠,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진짜 알고 싶었고, 지금의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기독교가 됐는가. 물론 몸부림은 뭐 있었다 할 수 있죠. 뭐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도 있었고,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우리 앞에 이제 반면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반면교사 하나로 지금을 분별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자기들을 세상의 빛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주장하듯이 그런 존재가 있었죠. 그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고요. 오늘날 기독교 역시 기독교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갖고 있고 성경을 들고 설교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일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시 오셨던 그 유대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유대교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동일한 주장, 확신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착각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 좀 먹어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두 절인가 밖에 없어요.
거기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뭐만 붙들고 있다. 잎사귀만 붙들고 있다. 그 잎사귀란 뭐냐 하면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신앙행위. 그러니까 신앙행위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 그 잎사귀만 무성한 요런 그 상태로 이제 기독교가 존재하죠. 그래서 육에 속한 이제 인간 세상은 그것이 뭐 유대인이 됐던 기독교인이 됐던 그 미혹의 세력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기는 매일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이 주어진 유대인들이 이럴진데 성경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미혹에 관한 얘기예요. 주제가 제목도 그래서 미혹의 세상. 그러면 미혹 당하는 이유가 표적인데 그래서 미혹의 표적들이란 제목을 적고요. 그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나는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무속인, 흔히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가 이제 통계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50만 명의 무속인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등장하는 이제 경제 규모가 2조 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이제 이렇게 돈이 유통이 되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입니다. 그 근본에는 두려움이 이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자들이 누구냐? 정치인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 세계는 이게 직장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죠. 우리 시대만 해도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저도 직장 생활했어요. 물론 이제 부르심 때문에 한 7년 있다가 나왔나 이제 이렇게 했지만 계속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제 그 동기들이 이제 이렇게 항공사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른 직종에 있지만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럼 뭐 돈 벌면 돼. 근데 정치인은 뭐가 돼요? 이렇게 뭐 며칠 전에 미국 그 대선도 있었지만 4년이에요. 4년 후에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교체하고 평화롭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 네가 죽거나 내가 뭐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시간이 조금 처음에는 이제 뭐 이번에 어떻게 돼가지고 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등장한다고 합시다. 뭐 한 1, 2년 동안은 이제 뭐 좀 누리는 시기이지만 이제 내리막길로 가면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또 공격받아가지고 감옥 가지는 않나? 늘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요새는 이제 정치 검사들의 세계죠. 그 검사들, 이 검찰의 세계 역시 이제 같이 편에 서서 이렇게 그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의존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 무속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대한민국 뭐 지금 5천만 명인가? 그 중에서 50% 이상이 점집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점집 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없다. 주장합시다. 이제 점집도 이제 그냥 점집이 아니죠. 그 미래 예측에 신통한 용하다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할 수 없이 예약도 불가능하대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면 돼요. 다 알아요.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알아요. 그럼 명태균에 공부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현실 정치를 뒤 흔들었던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천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사람도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어. 알고 봤더니 그가 좌지우지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천공 뒤에 또 명태가 있어. 명태균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지금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는 신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이제 했대요. 부부한테. 어느 날부터 전화를 했냐. 이태원 사건 있기 바로 전날에 전화를 해서 그 뭐 이태원 사건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내일 좀 불길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라. 그리고 우선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통력을, 그래서 계속 신통력, 그걸 예지력이라 그러죠. 언론에서 예지력이라고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지력 때문에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추론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현실 교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두렵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뭘 필요할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예지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 용하다고 하는 정치인 찾아가서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죠. 정치인 그 검사들은 누가 대선에 그 당선될 것인가, 그래서 어디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이건 관심사예요. 그럼 현실 교회는 어떻죠? 그냥 무당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거룩하게 뭐 이런 건물 예쁘게 짓고 목사님들 뭐 박사 가운 입고 뭐 성가대 입고 뭐 십자가 달아놓고 성경 큰 거 갖다 놓고 좋아요. 그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무당집이에요. 그 20년 전부터 이렇게 세상에 등장했던 그 신사도 운동, 그 이제 물꼬를 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도 운동, 혹시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 뭐야? 공부하세요. 그건 나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역사가 어떻게 됐고, 지금 누가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가 관련되고 어떤 목사가 관련돼 있다가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이게 발뺌하고, 왜냐면 이단 규정 받았거든요. 그럼 이단 규정 안 받은 그런 교회는 또 괜찮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미혹의 세계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촉발된, 그러니까 어떤 물꼬가 터졌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꼬가 터진 거예요. 뭐 병 고치고 이런 문제는 뭐 쓰러뜨리고 장풍 쏘고 뭐 환상 보고 지옥 갔다 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터지는 순간 이제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 뭐 며칠 후면 또 수능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 뭐 언급을 하겠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력을 구하는 이제 인간의 본성에 기독교가 이제 호응을 하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기복적 기도가 일상이 된 것은 뭐 예전부터 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생 이제 40일 특별 기도라고 하는 이 구호는 종교를 초월해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찰마다 다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교회 왔나?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거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 불러보고 이제 얼마나 쫄아요. 이 수능생을 가진 부모가. 걔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왜 이런 나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날 이제 특별한 방 하나 이제 선정하고 그 부목사 하나를 이렇게 선정해서 부모들 다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영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영어 샬라 영어로 기도해야 돼. 그거를 저한테 맡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몸살 난다고 핑계 대고 딴 사람한테 시켰어. 그 사람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도 얻어 입고, 난 이건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거기서. 그래서 하루 종일 5시에 끝나나? 그래도 과목 시간 다 있어요. 그다 다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과학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나더러 하래. 난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이미 짜여 있고, 그래서 그냥 몸살이 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빠지고 딴 사람 시켰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했어. 이걸 다 일반화는 나 못 시키고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는. 하지 않을까?
수학 시간에는 누구를 뭐 뉴턴을 데려오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알고나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자 이제 본문 보죠.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여기 이제 어휘들이 등장하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믿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참 애매한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믿지 마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건 한 패입니다. 동전의 양날이에요. 그 등장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렇게 돼 있죠. 그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냐 하면 종말의 징조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나눴죠. 그리고 그때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4절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는 마귀가 존재해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의 미혹 주의하라. 그러면 주의하라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하라죠. 자, 분별에는 나 분별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분별에는 뭐가 필수냐 하면 기준이죠. 기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뭐 교회를 선택해 이사했어. 그럼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지? 그러면 교회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뭐 가봤더니 뭐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교회가 편리하다 집에서 가깝다 여기 뭐 주차장 시설이 좋다 에어컨이 빵빵하다 애들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고등부 중등부 유치원부도 뭐 다 있다 뭐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뭐 교회를 잘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도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혹의 주체인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3장에 그때 한번 제가 강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다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들. 그리고선 내 이름으로 막 예언하는구나. 이제 풍자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언약에 참여되지 모르는 거,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리를 몰라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하여간에 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이라는 어휘를 쓸게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일이 다 담겨 있거든.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해놓고 그건 뭔 소린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담아놓은 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이제 거짓 교사, 오늘날은 이제 거짓 목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그들은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늑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들, 뭐 어디 신학을 했어요, 유학파예요, 미국파입니다, 독일파입니다, 뭐 큰 교회 목사입니다. 이거 다 이제 양의 옷이거든. 그거에 속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 내용.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제 일이다. 이제 그놈들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가보세요. 뭐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또 일이가 등장을 해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등장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수단을 쓰느냐? 어그러진 말.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비꼬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지 겉으로는 뭐 다 똑같아. 다 성경 들고 있고 뭐 목사고 직분도 목사고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공교육 때 배운 이 세상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죠. 거기에는 이제 인간이 어떤 것을 일으킨 사건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등장을 해요. 뭐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뭐 철학자들,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역사, 즉 성경에도 인간이 등장하죠. 인간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건 뒤로 미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한 220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0개는 지금 넘은 것 같아. 그래서 한 내년 말쯤이나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책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인물 연구하는 거, 그 인물 연구하면은 이제 역사가 또 이렇게 쭉 이어져서 또 되어져요. 근데 그 인물들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어떤 거로 또 해가지고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그러면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등장시켰다 볼 수 있죠? 복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이 되어졌다. 뭐 모세만 딱 떼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때 그 율법이 비로소 의미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했거든. 율법 지키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죽어라고 공부하고 복음과 연결시키지 않은 그런 것들은 죽어라고 성경 공부하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정리해요. 씨 뿌리는 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씨를 뿌리되 뭔 씨를 뿌리냐? 좋은 씨를 뿌려요. 근데 동시에 이 마귀도 다른 동시에 비슷한 걸 해요. 그도 씨를 뿌려. 근데 그 씨는 무슨 씨냐? 나쁜 씨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등장한 게 가라지가 갑자기
그 좋은 씨 뿌렸으면 알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지가 등장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이런 거 뿌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가 왔어.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갔어. 그래요? 우리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 너희들이 뽑아봤자 알고만 뽑을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사거든요. 항상 이단으로 몰렸던 자들은 나중에 드러나면 자기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게 이득이 안 되고 뭐 하니까 이렇게 예수도 자기한테 이득이 됐으면 왜 죽여요? 같은 편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니까 이단 규정하고 죽여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 와서 뿌립니까? 하나님이 그 비둘기 불가 하늘에서 그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불러서 뿌리자는 게 율법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그를 뭐 선지자로 세우든 사도로 세우든 목사로 세우든 이게 씨를 뿌려요. 그러면 마귀도 뭐예요? 사람을 불러서 동일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궁금해해요. 이거 뭐 이 기원을. 이런 일을 이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배후 세력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뭘 하라 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씨를 뿌리니까 이쪽도 뿌리고 저쪽도 뿌리니까. 이게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뭔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뭘 만들어요? 짝퉁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섞어놓거든.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냥 비싼 돈 주고 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사기당했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팔라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쏘갔네요. 속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계도 없고 분별력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앞으로. 자, 이러한 마귀의 일들. 그럼 하나님은 이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되어지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3장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쑥, 독한 물,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단어가 막 쑥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전에 얘기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걸 우리가 뭐 예지르게 해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는 하나님이고 악한 씨를 뿌리는 거는 그 사탄이라 그랬는데 이건 뭔 소리야?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겠다는 이 개념이죠. 그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21절. 아합 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이제 하냐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미혹하겠다. 요게 이제 미혹이라는 그거죠.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니?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의 허용이죠. 그죠?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는 좀 요걸 좀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뿌려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씨도 뿌려서 그 미혹당하게 하는 일까지도 겸용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지금 종말론의 주제로 지금 보고 있죠. 마태복음 24, 25장.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가라지들에게 그 너희들은 가라지야라고 하는 그 표식, 증거,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 검사가 하는 일은 증거를 모으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황을 얘기를 해요. 내가 봤다. 근데 봤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증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는 뭐만이 얘기가 돼. 이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100만 명이 와도 한 명이 증거를 딱 갖고 있으면 판사는 할 수 없이 그 한 명의 증거를 댄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저놈이 나쁜 놈이고 뭐 다 말해도 한 명이 증거를 딱 갖다 대면 재판 거기에는 증거를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벌어질 그 하나님의 재판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하니까. 증거.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건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을 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순회 선교 사역을 갈 때 빌립보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후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해서 이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때 이런 권면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뭐에 대적해? 복음에 대적하는 것으로 이들이 멸망의 증거를 갖고 있는 놈들이고,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 이게 엄청난 고난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보통 환난, 큰 환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큰 환난에 이제 그것을 참여하는 자들은 그게 뭐로 작동한다?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에는 복음을 아는 그 분별하는 그런 것과 또 하나가 뭐다?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서 굳건히 견디는 것. 이게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교회가 뭘 복받고 순우시며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곡은 고난에 버틴다. 가라지는 도망간다. 요거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싫어서 나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나갔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가라짐이 입증된다. 이겁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라지는 뭘 추구해요? 알곡은 뭘 추구해요? 이 방향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가라지는 뭘 추구하느냐? 뭘 붙들고 있느냐? 신앙 행위를 붙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 대부분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목사에게 인정받는 자들은 신앙 행위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 거기에 달인들로 이렇게 세워져요. 기도시키면 기도 잘해요. 또 뭐 있어? 전도하라면 또 어떻게든 간에 전도해요. 팀을 이뤄가지고. 뭐 이런 것들. 다 교회, 이렇게 생활이라는 게 다 신앙 행위죠. 그러면 알곡은 뭘 추구하느냐? 어느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죠?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쪽, 그 알곡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암이에요, 암. 그 알은 어떤 알미냐면 예수님을 아는 알미예요.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작동이 되냐 하면 고난에 견디는 힘이 거기서 작동이 돼요. 한 구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11절 12절 볼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12절.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목사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느냐 이걸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이 지난주 얘기했던 큰 환난 그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왜 부끄러워했느냐 고난이 뭐로 작동이 되니까 사회에서 뭐 부적격자, 왕따, 가난한 자, 이러한 삶에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60 뭐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뭐가 이제 작동이 되냐 하면 망신당하지 않는 어떤 이런 신분 그걸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장례식을 부모님 장례식 때 아무도 안 온다 이런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발 좀 장례식에 깜짝 아무도 안 와봐.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나도 가줄게. 자, 권사님도 예전에 엄청나게 아마 뭐 축의금 뭐 조의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아깝죠. 아이씨, 우리 어머님 또 뭐 장례식 할 때 아무도 안 오면 뭐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근데 고난을 당하면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넘어가요.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어느 정도 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았어. 그 아무도 안 와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다 너무 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게 또 크게 작동을 하니까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하고 보세요 성경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했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알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고난에 끝까지 견디는 능력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1순위로 이렇게 등극한 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그거 본 적 있어요? 나만 보나 봐. 이선균 씨, 작고하신 그 사람. 그거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전 진짜 좋은 배우 하나 잃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이유가 이제 이지안이라는 배우로 이렇게 역을 맡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어. 정말 그냥 고난이 예정된 삶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빚을 많이 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일수업자들이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지은이라는 이 여자, 그러니까 딸이 그냥 그놈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이제 법정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이제 무죄로 이렇게 나왔는데 살인자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알바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약직으로 1년치. 거기에 이제 부장이 이선균입니다. 박동훈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설계업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지은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하고 거기에 대표하고 이렇게 작당을 하고 박동훈을 이제 모함하고 이렇게 해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냥 계속 도청을 하고. 근데 이선균이 이 사람이 누구야? 박동훈이 그 부장이 그 아이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나중에는 그가 그 살인을 했다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이제 이 여자애는 어떻게 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성균을 하는 그 나쁜 짓을 계속 참여하게 되거든. 근데 이 아이는 이성균을 좋아하면서 그 일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온몸으로 이성균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 구도에 놓여 있는데 이성균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나중에 이제 뭐 그게 다 드러나고 너무 부끄럽고 뭐 죄송스러운데 이성균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용납된다. 이 말을 남기더라고. 그래서 난 그 드라마, 이게 16부작인데 거기서 최고의 명대사가 그거 아니겠는가. 알미,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길로 인도해도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를 버티게 하거든요. 어떤 것을 요구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날 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걸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그분을 아는, 요게 사도 바울이 한 거거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위에 마음 두지 마라. 그분을 아는 것이라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갈 텐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신앙 행위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은 복음을 통해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핵심이에요. 그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나의 아저씨 그 얘기 좀 드렸는데 그 넷플릭스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 단합대회를 하려면 어디 그 한 이틀 3일 그 호텔 예약하시고 그 나의 아저씨를 하루 종일 보십시오. 짜장면 시켜 먹어. 그리고 그거를 같이 보고 나서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는 좀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나의 아저씨 뭐 협찬받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책 몇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아저씨를 자기 인생 드라마로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게 무슨 인생 드라마야.
자,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을 보세요. 고넬료 1절 2절 3절 요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구나. 1절 2절 3절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대. 2절을 보면. 근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끌었어요. 그 구제도 많이 해. 그리고 항상 기도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몰라요. 요게 바로 경건한 유대인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 유대에 와서 아마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입적을 한 것 같아요. 그 종교가 너무 좋아서. 그런 그 우상이나 섬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뭐 이런 허접한 게 아니라 여기는 그걸 매료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인문학적인 어떤 능력이 좀 탁월한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유대교로 입적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앙행위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3절 4절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된 바 됐대요. 그래서 됐다예요? 그게 아니죠.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끝으로 보면 베드로가 뭐 기도하는 도중에 뭐 더러운 음식 먹지 마라, 이제 더러운 거 이방인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선입관을 깨부수고 그때 이 사람 고넬료가 보낸 종의 그걸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입관을 깨고 이방인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부르지 않는 거를 내가 이번에 경험했네 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쭉 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종대왕이 됐던 이순신이 됐던 그 복음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죠. 계시록 13장 8절. 그 계시록 10장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다른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그러니까 세상이 따를 만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니까 세상이 따를 만한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따라요. 오늘도 이제 제목이 표적인데 그 표적 보고 다 따라요. 그리고선 이제 8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제외하고는 다 다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떤 은혜가 허락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이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그래 놓고 얘기가 뭐 여러 얘기가 쭉 한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탁 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요 복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조금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확증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탁 치고 나가지고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이고 복받은 자구나 해놓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이때는 뭔지 모르죠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구나.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뭐 이렇게만 안 돼요. 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혹의 세계에서 나와 이제 기이한 빛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둠은 다른 예수를 추구하는 세계. 그 기이한 빛은 십자가에서 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의 세계. 이걸 기이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유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렇게 표적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자, 여기서 미혹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게 한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내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비를 못 봐. 그러면 이제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에게 이제 미혹되는 이유는 이제 표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마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표적의 기원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의 기원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현상이 내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만 보면 이거 가짜야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로부터 등장하는 그 표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따르지. 유익도 안 되는 걸 따르겠어요? 예수가 행한 표적이 있죠.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것 외에도 무수한 표적을 했으나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분이다. 세상에서 거부당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표적은 그 예수를 다른 예수로 이렇게 포장해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표적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달려진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표적의 이제 그 의미를 좀 보면 이사야서를 좀 보죠.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인내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그 35장 5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의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해서 어떤 표적들을 행할 거에 대한 얘기예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제 이 표적이 있을 거다 이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 대단한 시대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했죠. 근데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이고 이것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를 잡아 죽인 이유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라 이거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요. 자, 맹인의 눈이 뜨여진 게 예수님도 와서 맹인의 눈을 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일을 하자 해가지고 표적을 해라. 그래서 오늘도 뭐 눈뜨게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신사도 운동에 부류의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가서 눈뜨게 하고 사람들 수백만이 모이고 뭐 이런 일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밝혀진 시대거든. 근데 그 밝혀지기 이전에 그 표적을 그대로 예수님이 했고 사도들이 했으니까 오늘도 그대로 한다? 이거 웃기는 짬뽕이거든. 자, 눈이 열렸다가 알려줬어요. 언제 알려줬느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어떤 자로 등장했냐면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등장하죠. 그러니 그 율법의 뜻이 해석된 그 시대는 몰라. 그 사람은 새 부대에 새 술이 부어지는 그 시대에 없었던 자였거든. 그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이미 지났는데 그는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옛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때려잡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신 일이 뭐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눈 뜨게 한 거죠. 그 눈을 뜨게 한 거를 비늘을 벗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비늘이 벗겨진 게 예수님이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 그때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라고 눈 뜨게 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일을 한 거다? 비늘을 벗기는 것. 그랬더니 성경에 담겨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체제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정죄받고 죽임당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게 비늘에 벗겨진 거죠. 내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나? 얼굴에 편안함이 없어? 좀 다시 또 들어보시는 건가 이렇게 내가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이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복음의 귀가 열려 기존 교회에서 또 언급합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물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르심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로의 부르심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그 일이 예정돼 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그 사도행전 9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을 펴시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 30절. 사도행전 9장 30절은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율법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냐? 30절에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가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 최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쿨다운 시킨 거죠. 열심을 내려놔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복음의 관점으로 연구해. 그 기간을 배려한 거예요. 그 후에 11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제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이 주어지는 플랫폼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13장. 1절, 2절, 3절.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 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사울이라는 제일 막내둥이가 있었어.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던 사람이니까 제일 막내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누구를 세워요? 그 사울을 데리고 왔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리고 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다. 저도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한때 열심으로 그냥 엄청나게 열심으로 살았거든. 뭐 선교사 생활도 했고 그 생그지도 살아봤고 그리고선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것만 했어요. 그 내 아내가 증거합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그 결과물들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던 일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고나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여러분들 나아가게 되니까. 그 표적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표적, 그러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표적들이죠.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뭐 부자 되게 한다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한다거나, 뭐 환상을 보아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뭐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좀 안정을 시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 표적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목사들은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하나도 관심도 없고 거기서 영광 받는 일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거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때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이게 다 수렴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이끈다. 요게 영과 진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이고. 그리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면 이 예수를 알게 된 자들,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행해지는 그 삶이 예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너희 몸으로 예배 드려라. 그러면 그 삶이 예배인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어떤 의식 아래서 한 시간 모여가지고 그 드려지고 거기서 뭐 화려하게 성가대 최고의 뭐 교향악단이 세워지고 빰빠라 뭐 해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1도 관심 없다. 근데 기존 기독교 현실에서는 이게 예배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떠한 삶이 가능하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견딤이 가능한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는 견뎌내는데 가라지는 도망가. 누가 견디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뻔한 얘기죠. 다 도망갑니다. 수 틀리면 도망가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뭐 몇 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다 있으리란 보장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김승호 목사 뭐 어떻다 뭐 하다 하고 다 도망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나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든지 그 표적은 나를 어디로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안 속에서 예수가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따라가는 자로 세워짐으로 이끈다. 요게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순결한 자다. 이렇게 이미 마음이 음란하지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사람들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그 구조에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없는 이런 부르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닥치고 만납니다. 예전 사람들 동호회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만나. 그냥 재밌으면 내가 유익이 되면 아무나 만나요. 그냥. 그리고 서로 그냥 뭐 어떻게 결속이 되고 뭐 든든하죠. 엄청난 힘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시체들의 세계라고 얘기했거든. 아버지 장사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해라. 넌 날 따라라. 이건 인간 윤리에 이거 맞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기이한 빛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용납될 수 없는 거기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하질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또 해석해야죠. 26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을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그걸 기억을 지금 나는데 시간이 딸리니까 내가 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말이 빠르면 이 권위가 상실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보죠.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실상만 알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사건이죠? 어떤 누구 특정 부류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가 벌어질 거냐면 마지막 그 예정된 심판의 주관자로 오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종말을 얘기를 해요. 끝. 그때 뭐 여기를 조금 여기로 왔다. 광야로 와라. 골방에 와라. 이런 것 이거는 웃기는 짬뽕이라는 거지. 짬뽕이 자꾸 나오네. 다미 선교회가 남긴 교훈이 뭐예요? 종말의 왜곡된 지식,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죠. 한국 만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미 마지막 장자의 나라. 이게 통했어. 웃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재림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역사의 끝이고 심판의 그 마지막 심판이 실현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지. 거기서 누구를 뭐하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나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건 계시록 20장 끝에 있죠. 죽은 자나 바다에 있는 자 다 살려내가지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니까 죽음이 다 다시 살려내서 마지막 심판대를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담임 선교회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그 교훈을 받은 거 그거 기억하고 이런 수치를 다시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를 모든 인간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이건 이제 보게 될 거지만 앞으로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28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주검이 뭐예요? 시체죠. 시체에 독수리가 모인대요. 그럼 이제 오늘날 독수리 아무리 봐도 이거 해석이 안 돼요. 독수리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등장한 적이. 뭐 독수리가 하늘날 이거 말고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별이 나오죠.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안 되는 거, 가증한 짐승 이렇게 그 레위기 그 11장 13절에 보면 그 독수리가 나와요. 이는 가증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 해놓고 독수리 또 등등등 이렇게 뭐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제일 먼저 독수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걸 인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떤 짐승이냐? 시체든 살아있는 것든 상관없이 그냥 잡식적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가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나와서 뭐에 눈이 열려서? 생명의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죽은 자들과 상관하지 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놈 저놈 막 사귀고 뭐 교회도 교회니까 그냥 가. 목사가 있으니까 가. 이게 아니고 거기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전하느냐? 다른 예수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삶을 잘 되게 되는 그런 거 말고 거기 갔더니 좋은 뭐 사람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런 거 말고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자 이거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그냥 있겠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아무나 그냥 분별 없이 먹어치워.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독수리들이 모여. 예수의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반면에 아담에 속한 우리의 관심사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죠? 자기 성취밖에 없어. 나를 입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입증하라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버려버렸어. 그게 사탄의 DNA가 심어진 우리들이죠. 나밖에 몰라요. 이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하세요. 이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세워가시거든요. 조금 좀 번거로워도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생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심 가지시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미혹에 분별하는 이
달인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저는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